지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또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저희들, 참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험한 세상에 두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게 하려고 또 우리로 범죄까지 예정해 범죄까지 하고, 또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죄로 끊어진 그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다시 새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로 이제 나가지 않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해서 자기 소유 생명까지 다 바쳐도 그 부정한 무익한 종이라고 깨닫는 이런 우리로 양육해 가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무리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공영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이 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한 것밖에 없다는 그 주님 피에 팔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 앞에 평생 은혜를 갚다가 사안하다가 항상 부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내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감사하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넘치게 또 해주시고, 또 금년 한 해 지나간 거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 짓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 기뻐하시고 내년에도 다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넘치는 어느 해보다 넘치는 은혜에 2024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가 60장. 물 마시고 또 마셔라.
152장 목마른 사슴이와 물을 찾은 것이 갈급한 이 심령을 예수 찾아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기를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문한 자처럼 내를 바란 것이 속죄 성결한다고 일가며 삼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양동아 부어라 서북풍도 부어라 다시 왕대 백합을 예수 향만 띠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주는 내 주님 그 구할 또 내 구할.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예, 다 같이 잠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또 6시와 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모 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온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가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이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선 제가 주제를 안 불러주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중에 써준 품꾼에 처음부터 써준 품꾼이 있고 11시에 맨 나중에 써준 품꾼이 있잖아요. 그죠? 품꾼의 겸손과 감사. 자, 다시 보게. 하나님의 교회 나중에 세운 품꾼의 겸손과 감사. 이걸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포도원은 포도 열매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해서. 그럼 오늘 그 포도원에 이제 일꾼들은 우리가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일을 돕는 거지요. 같이 그 일을. 그래서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에 포도는 예수님의 피도 상징하고 또 그 성령도 상징하고 피 우리 공예에서 피 성령 진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피공로의 그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공로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정말 감사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들고 그 무한한 은혜를 또 계속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 깊이에 더 들어가서 더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는 이런 그것이 포도원의 포도 열매입니다. 열매. 그거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쓰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그리고 또 그 껍데기로 더 나가면은 피가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올 수가 있었잖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걸 말할 수가 있고 그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선택과 피공로의 그 대속의 큰 은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포도원에 농사 짓는 포도 열매를 하나님 원하고 거기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에 이제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이 품꾼은 우리 택한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성경은 불택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택한 자에게 말할 때 여기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택자는 택자입니다. 근데 한 데나운씩 약속해갖고 이제 처음 이 사람도 들여보냈어요. 근데 제 3절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이 있었어. 아마 뭐 여기 시간을 안 한 거 보니까 7시부터 했는지 8시부터 했는지 일찍부터 이렇게 데려다가 쓴 사람이 있고, 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요즘 시간으로 하면 9시쯤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제 5절에 보니까 6시라고 하면은 한 우리 지금 오전 12시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제 11시 같으면 5시 정도가 된답니다. 보통 해가 지고 하니까 6시쯤은 보통 일을 마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하고 여기 어디에 돼 있지?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나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11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대. 왜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품꾼으로 이제 그 포도원 품꾼을 불러들였는데, 자 보니까 11시에 그 5절에 6절에 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느냐. 아침 일찍부터 누가 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이 품꾼들 이를 보면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부터 데려가서 쓰지 않겠어. 나중에 남은 사람은 별 쓸모 없는 사람들이 남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누가 봐도 이게 쓸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나 이 주인이 그래도 그래 와라, 내가 써준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후에 자기 청지기에게 그 품삯을 주라고 쭉 해서,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했다고 나오잖아요. 자, 11절부터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건 어찌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같게 했나. 이러니까 주인이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원래 한 데나리온 아니냐. 너 약속들 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 난 나하고 약속한 대로 내 뜻대로 당연히 했으니까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 갖고 되는 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대로 된 거고 은혜대로 된 건데 자기 행위가 된 줄 알고 이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내 약속대로 됐고 하나님의 선하심 뜻대로 한 거기, 내가 선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악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자기는 더위와 수고를 더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원망한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들 나하고 한 대로 약속 안 했냐. 근데 내가 약속대로 잘했고 나는 선하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면서 도리어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이건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게 뭐냐, 먼저 된 자로서, 아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 은혜를 모르는 사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 11절에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탕전하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걸 통해 갖고 아버지 은혜를 평생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됐어요. 이거를 둘째 아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말하고, 그 형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만 감사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고 불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된 자로서 뭐죠? 나중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의 말씀을 제가 주석들을 다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
쓴 품꾼들은 그 유대인들이고 뒤에 마지막에 쓴 사람은 이방인이라 이렇게만 해석을 하니까 물론 그게 틀리다고는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아주 범위 넓게 좁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다고 말은 안 하는 데지. 그럼 우리 구원에 실제 우리 구원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만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그걸 틀렸다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막 너는 뭐 그렇게 좁게 해석한 자기들 그게 맞다고 또 고집 부릴 때 보니까 그것도 맞지만 너무 범위가 너무 좁다 이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거기 모든 사람이 다 택한 자인데 자기가 이 예수 믿고 구원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인간이 뭘 하는 인간의 행위가 뭘 하고 그게 은줄 아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주일날 평생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걸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의 그 선택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피공로의 그 은혜, 지금도 성령을 함께하는 그 은혜, 모든 게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평생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된다. 한번 로마서 3장 18절 한번 해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8절. 자, 28절에 3장 28절. 자,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자, 행위가 아니고 뭐야?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한다. 그 다음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한번 해주세요. 2장 8절 9절. 자, 봅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인간의 믿음으로 났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너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택하고 예정해서 준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그런 뭐 우리 힘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젊은 사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 맞아요. 하나님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내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 구원이 지금 기본구원도 선물이지만 우리가 기본구원을 배워나가는 건설구원도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땅에서 만들어가는 공부예요. 공부. 알겠죠?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보통 많이 아는 사람은 나는 나중에 한 품꾼이에요.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며 살겠어요. 이렇게 가끔 내가 말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그래도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요? 나는 나중한 품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가지고 지금 품꾼으로 주님이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품꾼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한테 여러분들도 자기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 신앙의 호주로서 가정에
믿음의 호주로서 또 가정 구원을 이루고 그죠? 또 어떨 때나 가면 직장에 가서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또 복음을 자기 생활로서 복음으로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품꾼이 아닙니다. 품꾼이라는 거는 값을 받고 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다 품꾼으로 지금 써주고 있는 겁니다.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씁니다. 품꾼. 제일 1번은 내 개인의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교회 불러가지고 하나님 같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 같아도 기본권을 받은 자로서 기본권을 배워나가는 게 건설권이거든. 여러분들 기본권 받은 자입니다.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땅에 사는 건 기본권 받은 그 가치와 그 깊이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배워나가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정말로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늘 아래 있으면서 점점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어두워가지고 이 세상 천국도 주님도 잘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이성에 보이는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 따라 막 움직였던 사람인데 어느새 그 커플이 하나하나 벗겨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되고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고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그죠? 그런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품꾼인데 자기 개인 구원 그것도 내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개인 구원 이루는 겁니다. 또 내가 내 구원 이룬 것만큼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또 이거를 주어서 전하도록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다 보면은 그 성경에 꼭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깊이 있게 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복음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꼭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고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알겠죠? 예.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다 보면 첫째는 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면서 내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또 양떼들을 맡겨서 또 이렇게 그 일을 또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개인 구원을 이루는 품꾼입니다. 주님이 왜냐 예수님의 살대솔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된 나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그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고 우리 아까 150장사니까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돈 없이 못 살고 사람 없이 친구 없이 몸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죠? 예수 없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쓰기를 아침부터 쓴 사람이 있고 11시 맨 마지막에 쓸모가 없어갖고 마지막에 주님이 데려다 쓴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걸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주님은 우리를 데려다가 이렇게 쓰는 게 그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갖고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일이라는 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 부른 사람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쓸모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엔 자기가 자라서 하나님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살면서 하나하나 깨져요. 그래서 여기 저는 백모사님 설교를 보니 그게 나오더라고. 11시에 되는 사람은 나중에 또 안 써지고 또 나중에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자기가 세상을 살 때나 복음을 할 때는 처음에 내가 뭐 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지나보니까 내가 할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로 저지르는 거야. 저지르는 건데 제가 우리 성도들 봐도요. 참 인생이 저지르고 살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살아보면 점점 인간이 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제가 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딱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도록 어떤 어려움에 딱 처해 나면 내 몸 하나 건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전에는 새끼 식사를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는 어느 때는 먹을 양식도 없었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그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는데 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뭐 하면 뭐도 되고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갈 때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된다 하는 걸 너는 아무 실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써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되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써주시고 있구나. 또 평신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인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됐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처음부터 탁 뭐가 하나님이 불러서 써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도 그 순서를 거치면서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도 나중에 돌아갔을 때 보면 정말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겠어요. 그죠? 끝까지 계속 잘 나갔으면 그 사람 교주가 돼요. 알겠죠? 누구든지. 그죠? 그분대로 또 그 순서를 거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해 나갈수록 내가 다른 사람 저 목사님이 했다 누가 했다는데 내가 한 게 없구나. 하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1시까지 아무도 써지지 않으니까 자꾸 교만했던 게 나중에는 겸손해졌겠죠. 나 같이 써주기만 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럼 처음부터 써진 사람들이라도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젊을 때 내가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너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 내 붙들리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고 내가 앞서 나가면 도무지 안 되겠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젊을 때 몰라가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나를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래 됐구나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나중에 11시에 써진 품꾼 같은 그런 자기가 주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고 자기가 부인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써준 품꾼 자기는 종일 수고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게 인간이 그렇게 종일 수고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도리어 여러분들이 먼저 써줬다면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붙들고 써주고 키워줬다면 그것만 그 자체로 하나님 나를 써준데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신앙이 보니까 과거 깨닫지 못할 때는 내 행위에 대한 자랑이 은근히 있어요. 그죠? 근데 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는 그 자랑을 하고 이제 어떤 일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면 되네.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네. 이렇게 하니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있거든. 내가 내 인적 요소를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 그 사이에서도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버리고 갚버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다가 바늘교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중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요소나 그거 갖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 전분주라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위에서부터 하나님 깨닫게야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어떤 큰 심도 깨닫게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변화가 됐다.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알겠죠? 나는 그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어느 때인가 이해될 사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먼저 온 품꾼 처음에 원망했지. 우리도 뭐 여러분들 다 이런 순서를 원망했다니까 나는 원망 안 하고 마지막 난 품꾼 같지만 살아. 안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써준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먼저 품꾼이야. 난 수고를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자기를 분식해가지고 11시에 불러준 품꾼 같은 그런 깨달음과 겸손함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11시에 온 품꾼으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잘 보세요. 바울도 처음부터 11시에 온 품꾼 같이 겸손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연단받아서 깨끗해지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11시에 온 품꾼은 없습니다. 자, 근데 다 앞에 같이 좀 아주 일찍 왔든지 조금 그거보다 늦게 왔든지 이런 차이는 있어도 처음부터 11시에 온 품꾼한테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생각을 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이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11시에 온 품꾼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또 백목사님 해석을 이랬더라. 하늘나라에는요, 세상은 잘하고 뭐 해도 천국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11시까지 세상에 잘났다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는 거야. 그때 11시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일은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이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면서 자기 새사람으로서 착각을 안 돼. 전부 다 보니까. 뭐 지금 먼저 온 품꾼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가고 써준 거예요. 써준 거. 써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저도 교인들 일을 시켜보면요, 정말로 일을 시키면서 일할 사람 드물어요. 대부분 시켜가지고 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를 때는 하나님 일을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했네. 알고 보니까 나를 그렇게 써갖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만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써준 게 하나님을 배우게 만든 은혜고 그 은혜를 배우게 만든 겁니다. 김영임 씨 맞아요? 김영임 씨 너무 의로워갖고 지금 하나님께 좀 받을 게 다른 사람 한 대령 못하면 난 지금 5대는 받아야 될 거라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깨달음이 굉장히 어려운 깨달음을 하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이 되는 게 참 그게 참 생명의 신앙으로 가는 길이거든. 이 말씀이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깨닫기도 어렵고, 내가 실상생활에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가는 연단의 순서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2022년 말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서 깨닫고 이런 소원을 가지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너무 좋은 거야. 아들 삼아준 게 너무. 근데 특별히 또 하나님 나를 큰 그 복음의 역사에 신앙 호주로 세웠어. 또 하나님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입장에서 세워놨어.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써진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써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근데 써지면서도 하나님 배우지 못하고 자기 자기가 한 공로가 많다는 사람은 이게 아직도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한 거야. 알겠죠?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써지면서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써지기 때문에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복음에 이렇게 써주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면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쪽에서 자연 것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성경에도 보면 꼭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살아면 꼭 하나님이 모세를 복음을 맡기는 것 같이, 그죠? 꼭 또 어디 예수님 승천 때도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했죠.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 세례를 주고 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어떻게 지키게 하라, 이 일을 또 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게 지금 품꾼으로 1번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1번은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남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보면 힘들어요. 애를 많이 타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 많이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 품꾼에 써지는 자체가 공로가 아닙니다. 써지는 그거를 통해서 자기는 또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얻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김영희 목사님 엄마가 되니까 큰 희생만 있어? 예?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예.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는 게 아주 서북계 목사님 보니까 영광스러운 아주 세상에 영광스러운 직책이다. 이래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그것보다도 그게 힘든 걸음이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구원에는 많이 유익이 있을 거다. 이래서 했지. 그렇지. 근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세상에서 못하는데 교회 와서 목사 되면 저렇게 유명해지네. 나도 목사 돼 볼까? 이런 사람도 있으면 많더란 말이야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기본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됐는데 그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의 그 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부모 은혜 비교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선택과 아들과 영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포도원에 지금 나를 불러 택해갖고 지금 이 세상에 써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다른 형제의 구원을 써주고 있습니다. 써준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귀중한 은혜입니다. 그게 공로 써줬다고 그 일했다고 그 공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를 믿는 것만이 의지,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제일 그 외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공로주의가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위험하고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그런 거예요. 오늘 내 공로가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 급할 때는 공로도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어느 정도 사람이 되고 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어. 공로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복 받았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복을 받았어. 어느 정도.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조금 자기 신앙 행위가 쌓아지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가 행위에 의로운 공로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의로운 거에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가 안 되잖아, 행위는. 근데 자기가 의롭다 이거 그게 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로주의가 있었죠. 그렇죠? 스스로 자기는 의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신앙 연대가 좀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또 부족한 여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같이 명령받은 걸 오늘도 또 행했네 할수록 또 나는 또 너무 받은 은혜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내가 나를 향해 설교하고 그 말씀이 자꾸 내게 오니까 내가 더욱더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이야. 이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다만 충성했다는 건 하여야 할 것을 당연히 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꾸 그렇게 돼 나가는 게 신앙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분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공로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사람이 조금 살만하면 공로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그렇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 거기서 깨달은 사람은 걸수록 더 은혜고,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에 충성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과거에 내가 죄인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또 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거 받아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안 살면 화가 있을 거래. 저는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너무 걱정해요. 예.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안 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바울은 두려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여러분들, 누가 이런 믿음, 저도 이게 안 미치는, 여러분들 여기 저보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 충성 안 하면 도리어 나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 두려워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근데 오늘 이런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또 부인되고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아니야. 내 신앙의 공로가 아니야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 속만 새기고 살았어. 속만 새기고 살았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제자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크게. 베드로는 평생에 그 주님 앞에 범죄한 그 자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11시에 온 사람같이 겸손히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설교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범죄 예정, 내가 범죄하도록 이것도 하나님 예정하셨지? 범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지?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이것까지 고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일치가 될 때, 범죄까지 예정한 주님이, 그래서 내가 범죄를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 일치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과거 자기 주님 3번이나 배반했어.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지잘난 척 해갖고 복음 일할 때 감사로 했겠어요? 자기 의갖고 했겠어요? 자기 의갖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나보면 범죄한 그것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병을 안 낫게 해준 그것 때문에 그게 나중에 족한 은혜라 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 그게. 그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음의 일을 하고 내가 뭘 할 때 11시에 온 사람 같이 와서 이 실력이 없다가 안 써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복음의 일에는 인간 요소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바보 만들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주 똑똑한 사람 바보 만든 사람 있죠. 누구죠? 느부갓네살 바보 만드니까 7년 동안 풀 먹고 짐승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니엘도 총명하게 만드니까 10배나 그 총명하게 됐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이 하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타고나서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데 힘든 게 뭐냐면 그래. 넌 전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너가 된 게 아니다. 조금 뭐 주고 나면 내가 했다고 날뛰고 있어. 사람들이 다 보면. 조금만 되고 나면 제가 교인들을 키워보니까요. 속이 좁은 사람들은 조금만 되면 지 잘났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목사님보다도 자기가 있는데 더 성경도 잘하는데 이제 말을 안 해도 은근히 그래갖고 지가 뭐 자기가 최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속이 이리 좁아가지고. 응? 그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11시에 불러준 그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 그죠? 나를. 그리고 똑같이 해주셨잖아. 그죠? 그거 보면 인간이 자기 그것 같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에 따라 사는 그것만이 인간의 실력인 겁니다. 알겠죠? 예? 그동안 신앙에 왔던 행위의 어떤 그 행위의 이력이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제가 보니까 오래 믿었던 사람 중에 신앙행위했던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 많더라고. 자기가 어떤 행위 갖고 못 되는 줄 아는데. 근데 그걸 어려서부터 믿어도 보고 있는 사람 그때부터 부인해갖고 계속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모세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11시에 온 그 사람같이 나중에 온 사람같이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택해가지고 이런 복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택한 자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갖고 지금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마음에 겸손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먼저 불렀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먼저부터 자기 그거 갖고 했다고 자기 행위로 신앙의 행위로 공적을 삼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것 보니까 불만이 생겨버렸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복이 없는 사람이야. 누가 똑같죠? 둘째 아들의 형, 첫째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잘 믿었다고 하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그런 사람을 딱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막 죽여 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 같은 사람 어디서부터 그래 믿었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 그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저 고난을 많이 통해서 잘난 게 인간으로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부자 청년도 그 좋은 재산을 못 내놔갖고 갚버렸잖아. 그렇죠? 갚버렸잖아. 하나님이 준 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 건데 그것 때문에 그걸 내놔야만 되는데 그거 못 내놔서 구원이 안 될 일이 많아요. 알겠죠? 못 내. 그럼 내놓으면 또 하나님 안 주는 게 또 그 더 이상 더 주거든요. 달쓰라고. 세상에 좀 많이 가지고 세상 축복을 많이 가지면 그거 하나님께 쓰면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너 이것보다도 내가 더 좋아.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서 이삭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또 다니엘은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이 돕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같이 오늘 다니엘이 자기가 힘써서 실력으로 총리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제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오늘 또 어떤 분인지 한번 더 깊게 넓게 배워서 또 겸손하고 겸손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감사하고 범죄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지나간 과거 모든 사람이 보면 후회밖에 없는데 우리는 깨닫고 나니까 그것까지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만드는 은혜였네. 미래 지금까지 실패한 것 때문에 불안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모든 게 소망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불안한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11시에 온 나중에 된 품꾼의 그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감사가 있겠어요? 원망만 있겠어요? 예? 자기 행위 갖고 뭘 했다고 하기 때문에 원망만 있는 겁니다. 근데 11시에 온 품꾼은 모든 게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 감사 넘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 했죠? 나중되고 나중에 따라서 먼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겸손한 자가 못 되면 먼저 온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온 품꾼들 나중됐죠. 그렇죠? 11시에 온 품꾼은 먼저 됐죠. 나중된 자로서.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뻐요?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쁘지. 일 잘하는 사람이 예뻐요. 일보다도 은혜를 아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더 예뻐요. 감사하는 사람이 예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일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은혜를 아는 게 우리 일이에요. 알겠죠? 그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포도가 뭐냐면 포도 아닌 포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걸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한 20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몇 장 할지 찬송가 93장 찬송하고 우리 20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럼 제가 20분 될 때 종을 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9시거든요. 그러니까 9시 2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김준희 쌤, 그 뒤에 풀만 치고